시편 24장 1절로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영광의 왕이 누이시뇨 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여기 본문에 말씀하기를 첫 번째 영광의 왕이 누구인가? 우주와 천하와 세계가 다 하나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천하가 다 하나님 것이다. 땅도 바다도 우주도 세계도 열국도 천하도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것이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조물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는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살라고 몸부림을 치는 자들이 있지만은 그때서부터는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를 않습니다. 탕자 봐봐요. 아버지 재산을 좀 나눠달라고 그래서 조금 갖고 가갖고서 다 탕진해갖고 돼지가 먹는 쥐 열매를 먹고서 이제는 줄여 죽겠구나 하고서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은 데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아버지께로다가 안 들어왔으면 그 탕자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참 약한 사람이라 그런지 몰라도 아버지를 떠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을 안 부르면 내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성경과 함께 살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 사니까 내가 평강을 얻지,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포도나무 가지가 잘림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그 나무에서 잘려서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지만은 점점 말라 비틀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주와 천하 세계가 다 여호와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게 든든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께 달라고 졸립니다. 근데 왜 안 줄까요? 왜 안 줄까요? 천국에서 놔주시려고. 이 세상에서 천국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같이 누리면은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적절하게 주고 가난하게 이렇게 아주 적절하게 일용할 양식만 줘서 천국에서 다 이 세상에 벌써 누리는 것보다 더 좋게 누리게 하려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영광의 왕이 누시뇨 터를 바다와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하나님은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고 강들 위에 하나님은 건설하셨도다. 에덴 동산에 네 강을 두어서 물의 그 발원이 에덴 동산에서 흘러서 적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꼭 바다를 통해 갖고서 역사하시고 강들 위에 건설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세상 사람들도 지혜를 얻어 갖고서 강 옆에다가 도시를 세워요. 강이 없으면 건설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지혜를 얻어서 인간들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십니다. 예? 참 전쟁에 능하십니다.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다고 그랬어요. 과거에 중국 같은 나라에서는 손자병법이니 무슨 병법이면서 병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적과 싸울 때에 어떻게 해야만 이긴다고 그래는 그걸 아주 묘하게 병서를 써놓고 그거를 많이 연구들 하고 그래서 싸움에서 승리하고 그랬습니다. 미디안이나 블레셋에는 책자들이 없을까요? 병법을 논하는 자들이 없을까요? 그랬는데 그것을 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사단의 지혜가 대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 할렐루야. 큰 골리앗이 아주 작은 소년한테 당했다는 얘기 아니요. 이거 얼마나 이거 굉장한 병법입니까? 대단한 역사고 비유로 가르쳐 주는 거죠. 돌로 깼어요. 골리앗을. 창으로도 안 돼요. 칼로도 안 돼요. 뭐로도 안 돼요. 그런데 짐승을 잡는 돌로 다 깼다니까요. 골리앗을, 머리를. 이거 전혀 생각하지 아니한 병법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짐승이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무섭게 알다가. 하나님은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들어 쓰는데 미디안을 깨게 하시는데 백성이 많도다. 싸울 자들이 많이 왔어요. 한 32,000명이 왔어요.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은 자기네들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2,000명을 돌려보냈어요. 이들 다 너희 가정 생각하고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은 돌아가라. 싸울 마음이 없는 사람은 돌아가라. 겁먹고 그러면 돌아갔어요. 10,000명 남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막 달려라. 그러고서 시냇가가 나왔는데 거기서 물을 먹어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보고서 개같이 핥아먹는 자와 무릎을 꿇고
그렇지 아니하고서 손을 떠서 핥아먹는 자를 나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손으로다가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 적군이 오나 안 오나, 그리고 사람이 손으로 먹어야지 개같이 먹어갖고 되었어요. 손으로 먹는 사람 300을 나눠놓고 10,000명에서 9,700명은 이제 거기서 탈락이요. 그래 보냈다니까요. 300명만 가져도 하나님은 이기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깨기 위해서 3가지를 준비하겠어요. 뭐를요? 항아리, 횃불, 나팔 3가지를 준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밤에 쳐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밤에, 깜깜한 밤에 적진에 쳐라 그러는데 횃불을 항아리 속에다가 감추고서 나팔을 먼저 팍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한 300명이 부러지니까 그 전에 그 중공군이 쳐들어올 적에도 나팔 막 불고 막 그냥 깽가리 치고 그러니까 그냥 막 정신이 막 신경이 저기라고 그랬는데, 많이 오면서 그런 게 아니라 300명이 전체 다 나팔을 부는 거예요. 막 여기저기서. 그러니까 막 그냥 불안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항아리를 빵 깨면서 횃불을 탁 들면서 여호와의 칼이요 기드온의 칼 하면서 소리를 막 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기드온의 칼이야 하고 소리를 질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그래고서 하나님께서 저들의 머리를 확 그냥 쳐버리니까 지들끼리 적인 줄 알고서 그냥 막 서로 찔러 죽이는 거. 그래갖고 막 다 도망가고 아주 대패를 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병법이요. 할렐루야. 머리통을 팍 쳐갖고서요 다 그냥 지들끼리 그냥 적인 줄 알고 서로 찔러 죽인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다윗이가 조그만 애가 오니까 골리앗이 무섭게 보면서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누가 장수가 나온 날이면은 잔뜩 긴장을 하고 그냥 단칼에 저기 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뭐 애가 내가 도구냐?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봤다가 그냥 돌 한 번 얻어맞고서 나가 떨어져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멍청하게 만들고 완전히 무섭게 알다가 죽는 거라니까. 영원한 문들아 들으라고 명령하신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한 문아 들릴지어다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이 들어가시리로다. 할렐루야. 영원한 문이 들리는 게 뭔 줄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축복의 문이고요, 다윗은 영광의 문이요. 이 시편 누가 썼습니까? 다윗이 썼지 않습니까? 영원한 문이 들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입니다. 할렐루야. 아주 기독교 역사의 구약의 왕국을 이루는데, 물론 사울 왕국을 맨 처음에 인간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못마땅했지만 허락했습니다. 하나님이 못마땅한 거를 인간들이 세우셔서 하면 결국은 나중에는 망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선택한 자라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문들아 들릴지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는데, 세 번째는 문이 열리는 역사는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게 있어요. 문도 종류가 많습니다. 구원의 문도 있고 좁은 문도 있고 황금문도 있고 천국문도 있고 영원한 문도 있고 문이 많아요. 그런데 이 영원한 문이 열리는 역사는요,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 영원한 문, 열릴 수 없는 문이 들려 올려가면서 그 문이 열려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문이 열리면서 그냥 예루살렘 문이 열리면서 그냥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여인들이 그냥 막 그냥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그러면서 그랬듯이 그냥 다윗이 그냥 그 소년이 그냥 골리앗을 쳤다 머리를 깼다고 그냥 막 박수를 치고 막 환영을 하고 막 그냥 그래도 다윗도 남자라고요. 암만 소년이라도. 그런데 그냥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여인들, 어린 여인들, 같은 여인들 해갖고서 다윗은 만만이라, 왕보담도 더 인기가 높으네. 왕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니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야. 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윗을 위해서 그런 거라. 그때까지는 한 번도 이겨보질 못했는데 골리앗이 나타나고 나서는 이기질 못해. 그런데 골리앗을 깼으니 문들이 열리는 역사가, 문이 쫙 열리면서 그냥 환영을 받으면서 그냥 환호를 받으면서 쫙 해갖고서 궁궐로 들어오는 거예요. 장군이 되어서. 할렐루야. 장원급제만 해도 대단한데 이건 어마어마한 일인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그때서부터는 사울의 사위가 돼요. 어떻든지 간에 엄청난 축복을 받아갖고서 문이 열려요. 열릴 수 없는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날 그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문이 열린 거예요. 함께 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기드온과 하나님이 함께 했기 때문에 미디안을 깬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의 마지막 시대도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믿는다고 그러면서도 그거는 과거에나 있을 법한 일이지 오늘날에 그런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있다니까요. 다윗에게 언약한 확실한 은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했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뭐예요? 그래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그래. 참, 그 말씀이 선지서에 있다니까요. 이사야 55장.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증거로 하니까 호박국 어디 있느냐고 찾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 완전히 하박국 부르니까 호박국이랴. 백날 찾아도 모른다니까. 다윗에게 언약을 했다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죽은 다윗하고 옛날 다윗하고 언약을 해서 마지막 때 뭐가 되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 기록한 말씀하고 사무엘상에 있는 기록한 말씀하고 차이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그거는 죽은 다윗하고서 언약을 해요? 영적으로도 모르고 비율도 모르는
자들이 되는 날이면은 안다고 그러면서 이게 문제가 터진다니까. 예수님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만약에 오늘날 죽은 자가 기도했는데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럼 생각해 봐야지 되는 일이요. 그가 학교를 나왔던지 안 나왔던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이가 어리든지 늙으든지 애든지 그런 게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이 어린 소녀를 쓸 수도 있어요. 소녀가 그냥 손만 이렇게 들기만 해도 그냥 병자들이 발칵발칵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소년이 골리앗을 깼다니까. 하나님 맘대로지 뭘. 하나님은 그랬어요. 항상 내 맘대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데도 뭐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다가 기도 끝음에게 하나님 맘대로입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소서. 하나님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래서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신 거리요. 할렐루야. 우리는 다윗 왕국의 문이 어떻게 열렸는가를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문이 들려 올려가는 것이 눈으로 보입니다. 그때 영광의 왕이 오시는데, 영광의 왕이 오시로다. 문들아,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시냐? 그러는데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오시는데요, 모세 때에 시내산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을 때 빽빽한 구름이 끼었는데 천사들의 나팔소리와 함께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때도 예수님이 오실 때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요. 전능의 왕 되시는 하나님이 오시는데 혼자 오실 것 같습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서 다윗이가 나가서 골리앗하고 싸웠을 때, 또한 기드온이 나가서 미디언을 쳤을 때에 하나님이 물론 함께 했어요. 그러나 그때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 기록이 되어 있느냐고. 그게 영계예요. 영계를 믿어야지. 할렐루야. 육계들만 믿네. 육계. 그래갖고서 육만 좋아해요. 육계들만 믿으니까. 영계도 알아야지. 정계만 알으면 돼요? 영계들 좀 알아야지. 할렐루야. 다 계가 있어요. 종교계도 있고, 정치계도 있고, 물질계도 있고, 문화계도 있고, 예술계도 있고, 정계도 있고, 육계도 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은 특히 영계를 알아요. 영계. 할렐루야. 영계 입문도 못하면서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아주 지식계는 빠삭해. 그 영계가 무지야.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계로 시작하는 것이지 인간 지식계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영계 속에 천사들이 와 있는 줄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용안으로 보는 사람은 봐요. 보여요. 환상 중에서도 봐요. 천사들이 왔는지 안 왔는지 보려면 볼 수 있다니까? 그러나 안 보이는 사람은 늙어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보여요. 성도만 보여요. 그리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오른편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는. 여호와의 산이 어디입니까? 모세가 오른 신의 산이지. 거기에 아무나 서나? 마지막 시대에는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에 의해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라고 여기 시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